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영광과 함께 하십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몸에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존전에 모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부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의 무릎을 꿇어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올라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여시사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 나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부르는 자요,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만이, 또한 성령님을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아버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임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전에 저들을 비방하며 내 눈에 들은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들은 티를 보며 우리가 아버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아버지 받고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또 아버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을 세워주신 목사님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여 주사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등불교회가 또 아버지 그러한 주주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등불교회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심령들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욱더 아버지 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영혼의 양식을 아버지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귀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창자의 배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강민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의 영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제는 인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제 물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는 목사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대로 바라는 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이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제 부흥의 물결에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강경 목사님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령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제는 기도의 군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령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아버지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제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건물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이제는 선택 이사하는 것과 또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제는 목사님과 저희 가정과 또한 아버지 불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겐 더욱더 소망이 되어서 저들이 아버지 이제는 주의를 하는데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각자의 심령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시간이 되어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되이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단소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덕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심령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발걸음 비참한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이날에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또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는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4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 다들 그냥 일찍 들어가서 그런지 한적합니다. 거리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나의 신앙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명자예요. 여기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사명자예요. 처한 곳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는 교회가 또 목회하는 일이 또 여러 대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그 터에 길이 성도들이 거한 곳 일터면 일터 또 가정면 가정 이런 곳에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명자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길. 여러분 길이 고속도로도 있고 그냥 일반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인생은 나그네다 해서 나그네 길이라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누구에게나 가는 길이 있습니다. 평범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숭고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숭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슬람 IS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자살 폭탄 테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10대 우리 자녀들과 같은 나이에 그 아이가 자살 폭탄을 몸에 징징 감고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숭고한 길이라고 해요. 숭고한 삶이라고 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한참 꿈이 많고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어린 어른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그 어린 생명이 절규하듯이 울부짖으면서 결국에는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숭고하고 그들이 속한 곳에서는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숭고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고 전혀 숭고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 있고 잘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온 그러한
숭고한 길이라는 거예요. 숭고한 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격 IS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폭탄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고 어른들이 죽고 가정의 가장이 죽고 부녀자들이 죽고, 그걸 누구나가 다 숭고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희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숭고하다고, 그 숭고한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숭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사명길 가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렵니다 라고 하지만 거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진정 사명자였어요. 바울은 진정 자신을 드리면서까지도,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순교당하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같이 안 좋은 모습이 없어요. 내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다 사명자인 것이에요. 사명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는 세일즈맨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살려면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 보살핌 속에 살고 있는 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던 시절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마시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부여잡았어요. 가는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 믿음에서 이탈합니까?
그리고 이 사명길을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길은 혼자 가고 먼 길은 누구랑 가라? 동행하라. 여럿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장거리 운행을 이렇게 운전을 해보다 보니까 혼자 가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이상 같이 가면은 뭐요?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휴게소도 들려서 쉬면서 이렇게 즐겁게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간다고 하는 절대로 혼자 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던 분이시라. 아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사실적으로 말이죠. 주님은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저희 교단이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명자는 길을 가더라도 항상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사음곡. 제가 줄여서 사음곡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누가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상살이도 힘든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저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술 먹던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요구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싸움박질하던 사람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저냥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에게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주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믿되 내 삶이 아직도 청산해야 될 삶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명길을 가는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외톨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그 나그네 길이 결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저와 같은 목사도 이제 목회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될까?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한다면 사명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불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나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결코 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뿐이에요. 거기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염시켜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염시켜야 되는데 예수 복음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예수 복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든지 복음이 전해졌으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이들이 따랐어요. 사명자는 전염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전염성이 있어요.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곳에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한 부락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명자로서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명자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보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어떠해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닌 어떤 결과였습니까? 결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결박이었어요. 온몸이 묶이는 거였어요. 죄수였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분이 기독교 유적지인 이스라엘을 다녀왔대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성지순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지예요. 기독교 유적지라고 그러세요. 기독교 유적지 답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바울이 갇힌 곳을 가봤대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요만한 창문이 그냥 하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그냥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죠. 그리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요거 조그만 요 소강대상 모양 그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무릎 꿇고 거기다 목을 이렇게 대면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고작 그 창문과 같이 조그맣게 내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단두대와 같은 그러한 형장, 사형장의 그런 집행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것보다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공포가 엄습해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고 하면 일순간이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밖을 내다보는 게 유일한 날일 텐데 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도 밖을 내다봤을 때 뭐예요?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위안을이라도 받을 텐데 어때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형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건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바울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잡 가난한 현대사회에서 가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청소년도 있고 가출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가정이 사명자의 그 터전이고 내 직장이 사명자의 터전이고 내 교회가 사명자의 터전이고 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가정을 쉽게 박차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게는 가출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른이고 애들이. 그러한 현실에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죽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숭고한 길인가? 어떤 것이 사명자의 길인가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숭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명자의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숭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길은 이래서 숭고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내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세요. 죽기 살기로 하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옛말에 사자굴에 잡혀도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래요. 그게 어디 가능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뭐예요? 생명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우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더할 나위 없이 생명 내놓으면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 할지라도 달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숭고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숭고한 순교가 오늘날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이 숭고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길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세요. 그리고 매사에 죽기를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많은 이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회와 간구의 다짐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사명자는 가는 길이 있고 사명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실, 또 사명자에게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밀월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듯이 우리 또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참여와 간구의 다짐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